이어서 브라질에 60세에 브라질에 가셔서 지금 75세가 되신 이영대 선교사님, 나오시길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황금계 선교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브라질에 한인교회가 43개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한국과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이 목사님들이 너무 푸대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목사 한 소리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거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까? 뜻밖의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략회의에 초대해가지고 저보고 한번 평신도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면인데 지금도 그래요. 여기 대해서 뭐 책도 없고 뭐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온데 선배 선교사님 온데를 다 구해가지고 논문을 준비해가지고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요 그냥 제 말 따라서 자꾸 넘겨주세요. 그래서 논문 작성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평신도 선교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아주 100% 정말 평신도 선교사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주 제목은 오늘의 선교는 누가 아는가? 아직도 일부 목회자들은 선교는 목회자 선교사들만 하지 평신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금 목회자 선교사 세대는 점점 지나가고 평신도 선교사 세대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틴 루트는 그의 저서 독일 기독교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사제, 주교는 영적 지위로 부름받았고 또 왕, 제후, 농부는 세속적 지위로 부름받았다. 이것은 속임수다, 위선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더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엉터리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각자의 직업으로 거룩하게 부르셨다. 여기에 다른 종교 교회자들도 다 동조한 것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제도, 즉 원어로 라이코스가 나오는데 이 라이코스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택하시고 레위 지속을 택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했지 절대 이 이원론 구분하실 하나님의 의향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라이코스가 없고 라오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라오스는 레이 펄슨, 즉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모두 다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니지만 다 하나님 백성, 이러한 우리가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루터는 종교개혁자들이 버린 성직주의를 개신교가 부활시켰다고 통탄합니다. 신약성경 보세요. 특정 그룹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를 구분한 것은 신약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모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구절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사역에 매진해야 되겠다. 저는 굳게 결심을 먹었습니다. 존 스토트 아시죠? 세계 기도 정보를 지은 책. 존 스토트는 예수님 머리에는 목회자, 평신도 구분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깊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가? 참 교회를 가장 많이 시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걸 보니까 평신도들의 자발적 전파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잘 이용하고 조직한 것을 깨닫고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머리를 다스렸구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신도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이름이 많았지만 오래전부터 전문인 선교사로 지금 통일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부터 전문인 선교사를 부르지 아니하고 황금기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의 발전 역사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학자 마이클 그린 박사님은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두 가지 큰 일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교와 전혀 연관성이 없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를 처음 시작한 것도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역설했고, 또 신학 교수 한 분은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전도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자, 여기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보면 가이오, 두기고, 소바도, 아골라 부부도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한국교회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86년도에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가 51%, 49%였는데 4년 뒤에 90년대 조사해보니까 49% 목회자, 평신도 51%였습니다. 4년간 왜 이렇게 증가 비율이 없었는가? 책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아니었으나 제가 선임 선교사들에게 여쭈어보니까 한국 신학교의 큰 실책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 신학대학에서 언제부터 선교가 가르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학이 1702년부터 구미 신학계에서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데 1702년부터 쭉 잠자고 있다가 한국 신학교에서는 1800년부터 신학교에서 선교가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동안 평신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중동 국가에 있는 키르기스탄을 제가 한번 방문한 일인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는 벌써 평신도 선교사가 목회자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하루는 저보고 오늘은 이 선교사, 그때는 제가 장로였으니까 장로 오늘 6학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갈래?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안 됩니까? 물으니까 우리 60살 이상 된 선교사들만 회원들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의논한다. 가보니까 참 제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중동에 제가 옛날에 제가 선교된 교회에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많기 때문에 선교사 클리닉을 우리 교회에서 가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인데 그 당시에 한 200명 사이 가셨는데 이 6학년 회에서 다 중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때 브라질의 선교사협에서는 만들지 못한 CD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의 방문 기념으로 줬는데 거기에 200명 선교사들의 사역을 CD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만큼 평신도 선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눈부시게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파송 비율은 벌써 67%가 평신도 선교사고 33%가 목회 선교사인데,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KWMF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오늘은 몇 프로 물으니까 답이 오기를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평신도 교회의 98%, 99% 평신도가 잠자고 있다고 오카노 목사님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남은 과업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얼마나 대우하고 잘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한국 선교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교회 보십시다. 세계교회 1732년도에 아무도 선교의 선자도 모를 때에 진젠돌프 백작위에서 모라비안들이요 150년간 2000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유럽 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는 파송 안 하는데
평신도들이 2,000명이나 파송했습니다. 더욱이 저를 참 놀라게 한 것은요, 윌리엄 캐리 구두수성공입니다. 리빙스턴 의료보조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은행원입니다. 이분들이 목사님 선교사는 두각도 이름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이분들이 선교사를, 물론 이분들이 뒤에 다 목사가 되었죠. 이분 뒤에 다 목사였지만 세계 선교를 시작한 이도 평신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양교회는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주요 선교단체의 단체장입니다. 무슨 선교회 대표. 알아보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랍구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 선교회 단체 가운데 평신도가 단체에 있는 선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평신도들이 좋은 모범을 보였고, 한국 역사, 세계 선교 역사에도 모범을 보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이때도 이제 피나르를 장식할 리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제가 한번 해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확률이 참 많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까닭으로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역에 자신감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퇴 사역자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서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은퇴라면요, 좀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이제 좀 쉬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이 많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쉬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같이 까놓고 말하면은.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면요 180도로 바뀝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선교제 가면요, 제가 얼마나 존경과 대우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아주 굽신거리지 않지만요, 선교제 가면 저한테 굽신거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이 말이 좀 너무 심했나요? 저도 한국에서 공립대회 못 가고 사립대 다니는데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아이고 30살 40살 때에 영어 공부해라, 러시아 공부해라,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참 힘들게 쌓아둔 그 탤런트들을 은퇴라는 이름으로 이제 땅에 딱 파묻어 버리니까 안 아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 손해도 되지만 내한테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잠 못 자고 이거 했는데, 지금요 중남미를 비롯한 모든, 제가 일하는 브라질도 그래도 중남미에서 큰 나라 아닙니까? 신학교 수준요 정말 볼모양 없습니다. 학사도 아닌 분들이 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문턱도 못 가본 주일학교 교사, 서리 집사들을 하루아침에 가니까 목사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 가르치면요, 그분 한 분이 섬기는 교회에 100명, 200명, 500명에게 혜택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세미나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은 강의를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는 좀 이렇게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과 이 모든 막간 일을 하면은 정말 언쟁만에 검사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안에 틀렸습니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안에 아무도 구분 없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님 선교사들 이렇게 까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선교사님들은요 아직도 저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간한 상처받아도 받을 때는 아프지만 그 뒤는 정말 잊어버립니다. 자녀 교육 얼마 했죠? 자녀 교육 다 했죠? 재정 부족 때문에, 선교비 때문에 애쓰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심각한 걱정이 안 됩니다. 전문의 선교사 장점이 얼마나 참 많은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은 155개 입증했는데요. 목회자 세미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자나 컴퓨터나 뭐 목수나 전기나 심지어 지금 브라질 교회 보면요, 제가 아는 교회에는 브라질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가정부 하면서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대요. 제가 그거 듣고 놀랐습니다. 선교지 가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미용, 이발 뭐 이런 거 다 말할 필요 없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요, 아직도 일하는가 그분과 지금 아직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회교권의 컴퓨터 선교사님인데, 계속 바로 나라 말씀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계속 목회자 선교사는 추앙당하고 있지만 그 정부의 종교 담당관이 불러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비자 줄 테니까 데려오라. 그런데 예수 선교사님은 경찰과 정부의 장관들과 군인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접근합니다. 왜? 저희 컴퓨터 교실에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자기술이 있으면 전기기술로 쓰이면 얼마든지 상류층과 바울사도처럼 상류층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러한 은퇴자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은퇴하면서 이제 일만 해서 좀 쉬다 보니까 20년이 슬쩍 지나가 버렸대요. 자기가 20년 더 살 줄 알았으면 더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워보았을 것인데, 살다 보니까 20년 너무 아깝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또 10년, 20년 더 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요, 심리학에 보면요, 50살이 넘으면 결단 내리는 힘이 약해진대요. 지금 옛날에 제가 미국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몇 분, 한 두서너 분이 나를 보면 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서도 한때는 또, 이 장로 언어를 내가 도저히 못 배우겠는데, 내가 장로님 언어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가면은 세계 모든 지역에 그 나라 언어 잘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줘도 그래 좀 반응 보이다가 아직까지도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50살 넘으면 결단이 약해집니다. 꼭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행복하고 참 사역에 즐거움 느끼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고 뭐 손자들 픽업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이 못된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복받을 길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 그분들, 장로님 앞으로 내가 여행은 아니지만 최소 10년, 최고 20-30년 더 삽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계실 겁니까? 제가 해도 아직까지 그분들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으면 아십니까? 장로님,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죽을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죽을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학계 연구 자료를 제가 소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중년기를 65세에서 79세로 발표했는데, 최근에 65세에서 85세로 정정을 했습니다. 좀 빨리 넘겨주세요.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이 시간은 삭제해야 됩니다. 카운트하면 안 됩니다. 최근은요, 유엔에서 65세, 85세가 중년기랍니다. 저는 지금 노년기 아닙니다. 중년기입니다. 할렐루야. 메가더 재단이 참 좋은 걸 발표했습니다. 노화는 유전 문제, 생활 방식과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중년은 청년 때보다 더 행복한 시기다. 여러분, 이 다음요, 의사들은요, 머리를 자꾸 사용할수록 안 늙는데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의사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혹시 의사분 계십니까? 사람은요, 호기심이 있으면 안 늙는데요. 이거 의사 말입니다. 내 말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또 씻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무슨 씻는 일을 내게 시키실까? 정말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참 병치를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외숙모님이 수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병치를 하면요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면요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세 목사 압니까? 오병세 목사님이 제 부친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친구분인데 아침 산책하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야야 머리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내가 좀 푹 쉬고 싶으니까 점심 먹으러 깨우지 마라. 들어가서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안 나와서 문 열어보니까 천당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7학년 5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브라질 목사님을 저보고 지금 40살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40살입니다. 40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언어 배울 필요, 물론 배우면 좋지요. 그러나 꼭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선교하면요 2차 소득이 있습니다. 건강 축복. 정말입니다. 제가 느끼는데요 선교하면요 늘는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이때는 박수 쳐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신비스러운 조합입니다. 선교하면요 매일 긴장되어 있거든요. 긴장되어 있으면 안 늘는데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어서 말입니다. 둘째로 자손들에게 큰 프라이드를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인데요 딸들이 참 바빠요. 바쁘지만 매주 화요일 아침 되면 아침 8시 반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그들에게는 30분 시간이 천원 같은 귀한 돈인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들에게 저도 지난주간 화요일에 한번 참석해 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큰 사위는요 지금 변호사인데 나도 이제 은퇴하면은 우리 아버님처럼 선교지 가겠다 말하고 있고요. 제 큰 손자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자기 학교에 모의 유엔총회가 있다요. 모의 유엔총회. 그 유엔총회에 제가 사역하는 기니비사우 대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기니비사우에 필요한 것을 유엔총회에게 건의한다 말을 듣고 야 정말 참 좋다. 그래서 저 앞에 2차 소득이라는데 실제로는 2차 소득이 아니에요. 피부로 느끼는 소득입니다. 보세요. 제가 간혹 미국 방문하면요 손자들 우리 딸들이 바쁘니까 손자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픽업하는데 제 부모들이 해주면요 땡큐라는 말을 안 한대요.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러나 제가 해주면요 꼭 할아버지 땡큐 so much. 제가 영어 잘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녀 사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감사의 말을 받는다면 피부로 느끼는 정말 큰 소득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가까운 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마치면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지금 그 일 중단하시고 지금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게 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아침 예배 때에 축도하신 황성기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이런 좋은 말을 보았습니다. 미루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미루다가 헌신한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황성기 목사님 자기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교제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사도행 29장 우리 모두 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3세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3세기 교회 신학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너만 천당 가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3세계에 가서 그들 목회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귀에 말씀하는데,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은 제 견해로는 안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훈련 안 받고 가면요, 돌아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가능하면은, 물론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선교회, 요즘 몇몇 선교단체에서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한 선교단체는 은퇴 연령이 없고, 그 지역회의에서 보고 저 사람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 가입하면요, 선교회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교육도 해주고요, 또 선교회에서 얼마나 감독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개 선교회에 소속이다 하면요, 그 선교회는 다 아니까 그 선교회에서 아주 잘 감독하는구나 알아줍니다. 요즘 브라질에도요, 선교는 안 하고 다니면서 모금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내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생활비 마련입니다. 조금 은퇴되면요, 정부에서 한국 같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소셜 시큐리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렌트하면은 집 페이먼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렌트를 할 수 아니십니까? 거기서 또 렌트 좀 여유가 있죠. 혹은 또 알아보니까 내 집을 페이업 했으면은 이 집을 담보로 해놓고 한 달에 1,200불, 1,500불, 많게는 2,000불씩 빼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것도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뒤에 노후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제3세계에는 생활비가 낮습니다. 제가 브라질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브라질 말을 쓰는 나라 2개 나라에 지금 제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일하는 거기 보면은 방 3개에 응급실 있고 테라스 있고 한데 방 3개에 300불입니다. 한 렌트가. 근데 아프리카 동부는 모르겠어요. 서부 보면은 세네갈, 말리, 몰타니아, 케이프 버디 다 평균 방 3개에 500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신학교를 하고 사역 벌려면은 사역비에는 모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는요, 목회자와 달라서 목사님은 스스로 영적 밥을 해 먹을 수 있지만 선교사는 큐티나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성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교지 가면 누가 저 사람 새벽기도 하나, 저 사람 영성이 있나 감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선교지에서 너무 일만 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일도 지혜롭게, 성령이 이끄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운동도 하고요. 저는요, 매일 아침 지금 호텔에 있으니까 오늘 아침 운동 못했습니다. 운동하고요, 조깅하고요, 냉수마찰하고요, 그리고 가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중동에 가서 내가 보았는데요, 사모님, 선교사님 별거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날을 지나온 삶보다도 더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